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2주간 전에 꿈을 꾸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원을 다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보였는데 계속 성도들이 합류하여 들어와서 원 안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되게 하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은 보이나 얼굴은 선명하지 않게 보였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두가 드러누워서 양쪽 어깨춤을 추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춤이 너무 기뻐서 사뿐사뿐 정말로 움직이며 돌고 있는데 이건 사람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추는 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추는 춤.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람들이 겹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꿈을 깼어요. 그래 깨자마자 생각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 이거 평안의 줄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때구나. 이걸 하실 것을 또 보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 교회 재건축할 때 이 본문 말씀을 나누고 서로 손을 잡고 몇 명 안 되지만 하나하나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게 동참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아주 어린 영적 초보였다면 지금도 우리가 저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멀지만 많이 달려왔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꿈이지만 영으로 보인 상태,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안에서 평안을 매는 줄로 들어오는 회복의 사인을 꿈으로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자세히 좀 살펴보는데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옥에 갇혀서 쓴 편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갇힌 가운데서 쓰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절절했겠는가. 사도 바울은 개개인의 일로 감옥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그 절절함이 컸기에 모든 말씀과 권면을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이 옥중서신을 그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받았죠. 또 하나님께로 향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죠. 우리에게도 열방의 대환란 또 개인적인 환란 속에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들이 행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생명으로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의 말씀들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것을 안다면 합당하게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이제 좀 길은데 천천히 읽어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또한 골로새서의 이 말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함을 권면하면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면은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조건의 첫 번째가 겸손인데요. 겸손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나를 낮추는 것이죠.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상대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그때는 아무런 거침이 없어요. 내가 완전히 낮춰진 모습이거든요. 근데 겸손의 반대는 목요일에 아침에 나간 말씀대로 이사야 13장 11절인데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낮추어짐의 반대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생각은 비진리, 교회가 잘못되고 말씀에 빗나간 것뿐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교리가 잘못되고 말씀에 빗나간 것뿐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또 우리에게 기본 상식, 또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지식, 양심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혼동에 시달하고 타락이 되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다면 일반적인 삶 속에서 모든 세상 지식, 세상 법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국률이세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1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9장 13절의 의인은 세상에 스스로 잘난 체하고 스스로 높다 하고 스스로 안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의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잘못된 신앙을 알지 못해요. 알려줘도 거부해버려요. 왜? 안에 내가라는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였을진저 일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효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도 이것저것 다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먼저 중한 바 정의와 국률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전 말씀드린 대로 삶의 기준되는 모든 기본 상식, 도덕적, 윤리적 다 버리지 말아야 하지만 국률이 없는 잣대는 정죄하는 재판 자리에 선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된 자가 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교훈 받아야 할 것은 정의, 사전적 의미로 보면 네가 재판관 노릇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하시며 국률, 동정, 불쌍한 배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왜 독사 같은 자식들이라고 지적했냐면 말씀의 가르침과 행함이 달랐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셨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 두려운 것은 먼저 하나님이 저를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판단하는 자리에 다 있어요.
그것을 제 자신이 깨달은 것이 지난주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저한테 하시는 소리구나. 세상 것을 벗으라 했잖아요. 세상 것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거든요. 나는 판단할 가능성이 더 많아. 나는 더 부족한 게 많아. 못한 게 많아. 그런데 남 거만 보고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판단의 영의 아주 완전히 대가의 대가. 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셨구나. 이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입이 그냥 저절로 막아졌어요.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 다루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왔던 거예요. 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있었지만 접었어요.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이것 때문에요. 이것이 안 벗으면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선생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용납이 너무 중요해요. 성령의 평안을 매는 줄에 있어 겸손과 온유를 살펴보는데요. 이번에는 또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을 인내로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라고 해요. 그럼 오래 참으면 진정 온유와 사랑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란 사전적 의미인데요. 꿋꿋함이고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흔들림이 없는 모습, 자기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견디는 모습,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죠. 우리는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꾹 내가 오래 참고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오래 참는 이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꿋꿋함이에요.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예수님 사랑으로 즉 긍휼과 인내와 너그러움, 현실에서 정죄하지 않고 사람의 좋은 비전을 바라보고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9가지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한 가지를 보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가지고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 지금 엄청난 험악한 가운데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잖아요. 다 좌절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좋은 점을 높여주는 거예요. 칭찬해주는 거예요. 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그 칭찬해준 그 한마디 가지고 붙들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오래 참아야만 평안에 매는 줄로 한 사람 한 사람 엮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결과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근데 오래 참지 못하고 폭설하고 잘라내고 정죄해버린다면 판단해버린다면 평안의 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기 주장이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씀 따라 저절로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되면 교회 공동체, 가정의 식구들은 자동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십자가로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행함이 따른다면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 위에.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매는 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삶 전체의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가신 그 속성이 그 9가지 열매를 하죠. 그것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단이 뺏어가죠.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또 노예가 돼서 또 그대로 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적대자, 원수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가 원수로 쓴다니까요. 고전 13장 2, 3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랑으로 사랑이 돼야만 사랑이 와야만 온유와 오래 참음 또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또 사랑도 할 수 있고 다 연결고리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인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에 대하여서 그 본질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또 이걸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가서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나? 누가 또 박아줘야지 그것도 죽지.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죠. 아주 진짜 어린아이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육이 죽는 거죠. 내 성질이 죽는 거죠. 하고 싶은 말 자제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못했을 때는 그 교만이 스스로 높은 것이 얼마나 오만하게 거만하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잖아요. 그게 오만이고 교만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만났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도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서부터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상황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인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 죽음으로만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나를 죽이지 않냐고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신부 자격에서 자꾸만 또 멀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 23 예수님이 얼마나 원하셨는지 기도 가운데 나타나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내 아버지 말씀 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하고 한 그것을요 함축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로 다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21, 23절만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세상이 바깥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육신이에요. 내 안에 육신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처럼 육신의 구조에 있는 자들이 또 크게는 바깥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8, 33절인데요.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이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지금까지 우린 문자로 봤어요. 근데 문자도 틀린 건 아니죠. 가정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또 남편을 또 섬기는 차원에서 사랑하는 차원에서 가족을 위해서 잘 할 때 가족은 화평하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나한 사람을 얘기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나한 사람의 창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비유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남편은요, 장성된 자, 말씀을 깨닫는 자. 그럼 또 아내는 아직까지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좀 일부분이 깨달아져 가도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가 완전성을 이루기 전에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공존해요. 깨닫지 못한 육신의 마음과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그것을 장성한 그 깨닫는 말씀으로 내 안의 육신을 정복하고 내 안의 육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복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깨달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으로 비유를 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한것 같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하나.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부모가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하는데 부모의 말씀대로 연약한 여자와 육신과 합하여서 온전한 하나가 되라. 이런 얘기죠. 이것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 비밀이 크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하면서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해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가 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예,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르침이 한밤을 또 자지 못하게 하면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을 창조함에 있어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가지고 사람 창조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치는 게 없어요. 교만이 없어요. 높아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자동적으로 융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평안을 매는 줄이에요. 교회 각 성도가 하나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이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읽지는 않는데요. 아담의 뼈에서 하와 여자를 취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고백한 것이 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한 몸의 성체예요. 한 몸을 가리키는 것이 오늘날의 평안에 매는 줄, 사랑의 끈으로 평안에 매는 줄 하나로 되는 것을 성취의 말씀을 이미 창세기에다가 계시해놓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거쳐 죽으심과 부활로 낳은 영의 아들들을 뜻한 것이고 한 사람인 거죠. 또 예수님 자신이 이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높아진 것, 거치는 것, 모든 선악과 담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사람은 내 안에서 먼저 연약한 여자를 장성한 남자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 된 몸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셋째 날에 사는 우리들에게 한 성령으로 한 공동체 안에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 안에서 그 영으로 말씀을 옷 입은 자들이 한 세 사람이요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만 아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신부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맨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요. 22장 17절이에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생각이 나서인데요. 여기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이 신부와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오라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많이 말씀을 공급을 받고 듣고 행할 때 성령의 매는 한 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보인 것처럼 겹겹이 쌓일 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꿈으로도 그렇게 보였지만 내 안의 육신을 영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세 사람 만드시는 창조 역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그 영들이 모임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22절을 좀 같이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혼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서로 지탱하는 버팀목들이 서로 한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때 그 한 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도 필요하고요. 한 세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세 사람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공동체, 교회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한 세 사람 교회로 세워지는 거를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공동체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면 교회의 공동체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골수로 어떤 것에 집중해서 골수로만 그 한 곳으로만 말씀을 본다면 또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경이 넓어요. 높아요. 깊어요.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면을 다 보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로 평안에 매는 줄은 한 성령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자들로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성령의 말씀, 영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각자 놀아요. 그러면 가서 손을 붙들래도 그분은 뿌리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즉 성령 세례 그 영이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된 것 같아도 무의미해요. 왜? 성령 세례 그 영이 없는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된 것 같아도 천국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무의미한 거죠. 나 개인, 가정, 교회도 하나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만이 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은 아가페 사랑의 끈으로 온전히 매어진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들 못되게 한다고 마음에 맞고 걔네가 지금은 다 젊은 애들이요. 상식을 다 뛰어넘어 초월해서 자기네 멋대로 개인주의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진짜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는 소리는 빼버려야 돼요,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죠.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 잘해도 그것 바라고 인내하고 기도하라. 그것 뺏겨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고 온전한 사랑의 끈, 오래 참음. 온유는요,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제하고 말씀대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남을 높일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자유와 평강을 얻는 것이고 가정이 화평, 내 안의 평화, 공동체가 평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안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